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무더운 여름 정말 습하고 가장 시원하고 좋은 곳은 은행이 아니라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유인물 다 가져오셨죠? 네, 안 가져오신 분 손을 들어 펴주시면은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 오늘 그 담임 목사님 정리해주신 그 왕대 남유다 왕국과 또 북이스라엘 왕국 연대표도 없으신 분들 손 들어주시면은 네, 그것도 오늘 꼭 필요하니까요. 네, 저쪽에 손 들고 계신데요. 네, 우리 연대표도 꼭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도 가장 많은 역사적 자료를 가지고 있고 또 역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사사 시대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사사는 왕이 아니라 각 마을의 지방에서 재판관 역할을 하고 또 선지자 역할을 했던 임시직이 바로 지도자가 사사임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은 이 사사 제도로 계속해서 지속되고 나아가지 못했을까요? 그 가장 큰 이유는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괴롭혔던 이민족들의 침략 때문이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이스라엘은 공격을 받으면요, 조직체로 12지파가 힘을 합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공격당했던 지파가 그 주변 지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싸우는 이런 국지적인 연합 형태였습니다. 가뜩이나 작은 나라가 지파별로 싸웠으니 더욱 힘을 모으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렇게 자꾸 공격을 당하고 약한 이유는 다른 나라처럼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힘을 하나로 모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하지만 사무엘 선지자는요, 이 왕정 체제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 이유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왕을 세우는 것이, 이스라엘에는 하나님만이 왕이신데 하나님의 왕권을, 하나님의 왕대심을 부정하는 것이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왕을 요구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당시 살펴볼 때 이방신을 섬기는 죄와 같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고대에서의 왕은 곧 신의 아들로 여겼고 신과 동일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의 사무엘상 8장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정말 왕이 생기면 왕이 너희를 착출해서 일을 시킬 거고 요리를 하게 할 거고 군사를 징벌하게 할 거고 너희가 땅을 갈아서 얻은 수확물을 바치게 할 것이다. 너희에게 좋을 게 없다라고 말하지만 끝까지 이스라엘은 그럼에도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라고 요구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결국 사무엘을 통하여 왕을 세워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네, 그리고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사무엘,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입니다. 그러니 왕을 세웠으니 사무엘의 그 당시 실제적인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이 사사 시대에서 왕정 체제로 넘어가는데 정말 이 과도기적인 시기 가운데 중추적이고 핵심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이제 사사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유인물에 보시면 이 왕정 시대를 크게 두 시대로 구분하는데요. 옆에 괄호에 뭐라고 적혀 있죠? 통일 왕국과 분열 왕국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이 왕정 시대를 다루고 있는 성경 본문은 어디라고 적혀 있죠?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것이 여기까지가 역사서라고 우리가 분류를 하고요. 그리고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것도 왕정 시대 때 기록되죠. 왜냐하면 다윗과 솔로몬이 저자이니까요. 이 시가서라고 불리는 부분도 이 시대 때 기록된 거고요. 그 밖에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아 쭉쭉 이어지는 예언서들도요, 대부분이 왕정 시대 때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또한 예언서들의 말씀입니다. 이 중에서도 저희는 오늘 역사서를 주목해서 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성경을 읽다 보면 열왕기와 역대상하에서 비슷한 말씀,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같은 시대 이야기들이 이야기되는 걸 보게 되는데요. 열왕기에서는 짧게 말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은 역대기에서는 더 상세하게 말하고 있고, 어떤 건 열왕기에서 말하는데 어떤 부분은 역대기에서는 전혀 기록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보곤 하십니다. 이런 차이가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은 이 역사서를 기록한 시기가 다르고요, 역사를 바라보고 기록하는 사관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일대기를 다루는 복음서만 보아도요, 마태, 마가, 누가 요거를 공간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을 이제 분류를 하죠. 요 앞에 세 개는 같은 관점에서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대 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기적으로 사역에 집중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로 오셨던 그 메시아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역사를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앞에 공간복음이라면요,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신성을 더 강조해서 쓰인 복음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 또한 저자가 다르고 시기가 다릅니다. 공간복음은 비교적 비슷한 시기에 쓰였는데요, 요한복음은 그 뒤로 30년 정도가 훌쩍 지나고 쓰입니다. 초대교회 때 이 복음서가 지나고 나서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이단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때 예수님의 신성이 약화되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더욱 강조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을 더욱 강조해서 쓰여서 복음서를 집중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어디에 초점을 두고 언제 누가 기록하냐에 따라서 같은 역사를 보고도 다르다라는 거죠. 구약의 역사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하를요 학문적으로 조금 어렵게 신명기적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이 신명기적 역사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여기까지를 신명기적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모세오경에 있는 신명기적 정신을 가지고 입각하여 역사를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가 어떤 내용입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가 어떻게 보면 기록되어 있는 일종의 유언과도 같은 설교집이 신명기인데요, 이 설교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저 땅에서 복을 받고 계속 잘 살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신명기 신학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말씀을 보면요, 일반 우리가 아는 일반적 역사서처럼 왕이 어떠한 업적들을 행했고 당시의 영토는 어떠했으며 정치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 불순종했는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왕에겐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주셨고 불순종하는 왕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저주와 심판을 내리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열왕기가 쓰였던 시대적 상황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이 열왕기서가 언제 쓰였냐면요 상당히 후대에 쓰였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 바벨론 포로기에 쓰인 것이 열왕기서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해소되지 않는 신학적 난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참신이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저 이방의 바벨론 신에게 무참히 질 수 있냐라는 이 신학적 난제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저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무참히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고 망할 수가 있냐라는 물음이었습니다. 이러한 신학적 물음과 질문에 답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열왕기서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무너진 것은 그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수많은 왕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고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앗수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했던 너희들의 불순종과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너희의 죄악으로 인한 심판과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약하고 힘이 없어서가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히 나타내는 것이 이 신명기 사관으로 기록된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제가 열왕기상 18장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를 넣은 이유도요, 이 말씀이 신명기 정신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본문이기 때문이라 여겼는데요, 우리 오늘 2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이것이 딱 이 열왕기 상황에서 나타내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이방인을 같이 섬기면서요, 너희가 정말 이방인이 이방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하나님만 섬기라라는 거예요.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양다리 걸치지 말고 한 분만 택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대답하지 못하는 이 상황이 이 역대기에 흐르는 이 열왕기에 흐르는 이스라엘의 상황이죠. 여호수아도 신명기적 역사서인데요, 한 장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저 강 저쪽 애굽에서 섬기던 그 신들이 더 좋던지 아니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이 더 좋으면 가나안 신만 섬기고, 그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 여긴다면 하나님만 섬기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길 것인지 아니면은 우상을 숭배할 것인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적 역사관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우상도 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록하니 열왕기에는 다윗의 실패와 이스라엘의 실패가 여과없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사랑했던 다윗도 밧세바를 범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셨고요, 다윗도 인구 조사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역대기에는 그것을 굳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역대기는요, 심지어 사울 왕의 이야기는 짧게 끝내고 다윗의 이야기로 넘어가서 다윗의 좋은 부분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역대기가 쓰였던 시기가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이제 다시 포로 이제 공동체가 귀환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상황 속에서 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역대기 기자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심어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서 끊이지 않았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어주시겠다는 그 언약을 우리는 그 언약 백성 아래에서 이어가고 있으니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이 역대기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에 보면은 족보가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사성, 하나님 안에서의 그 선민으로서의 역사성을 강조하기 위함인데요. 제가 이렇게 열왕기랑 역대기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드린 이유는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역사서를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제 다시 프린트로 넘어와서 보시면요, 통일왕국 시대 첫 번째 초대왕 사울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은 주전 11세기 말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는데요, 학자들마다 견해는 조금씩 다르지만 거의 대부분 대략 한 20년 정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봅니다. 사울은 초대왕이다 보니까 그의 어떻게 보면 통치가 이스라엘의 북부 지파들과 유다 지파들이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통일은 되었지만 사실상 불안정한 통일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아무래도 초대왕이다 보니까 기틀을 다지는데 중한 집권 체제가 온전히 갖추지 못했다라는 이제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사울 시대는 이민족들의 침략이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아말렉과 블레셋의 공격이 많았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사울 왕권 시대는 계속 이민족들의 침략을 방어하는 그랬던 시기였습니다. 결국 사울도 아말렉의 이제 전쟁에 나갔다가 블레셋에 나갔다가 블레셋에서 사망을 하게 되죠. 이제 그러면서 다윗이 2대 왕이 되는데요. 처음에 다윗은 12지파의 왕이 아니라 아시는 대로 유다 지파에서 단독으로 왕위를 옹립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세력은 점점 강해지고 이제 북쪽 10지파는 사울의 왕조를 따라서 이스보셋을 후계자로 옹립하는데요. 이내 결국 분열이 일어나고 이스보셋이 죽으면서 북쪽 10지파도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옹립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통일왕국이 다시금 되는데요, 여기서 다윗의 지혜가 엿보이는데, 원래 처음에 다윗이 정한 수도는 아래 유다 지파에 있었던 헤브론이라는 도시를 수도로 정합니다. 헤브론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우리 지리 배웠지만 최남단, 정말 아래쪽에 위치한 도시인데요, 만일 여기를 계속해서 다윗이 수도로 삼았다라면 북쪽에 있는 10지파는 어땠을까요? 서운하죠. 그럼 이번엔 다윗이 그렇다고 북쪽에다 수도를 다시 옮기면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는 어떨까요? 서운하죠. 그래서 북쪽 지파와 남쪽 지파 중간지대에 살고 있는 여부스 민족을 쳐서 그들을 성을 빼앗아서 그곳을 수도로 삼는데요, 그곳이 바로 시온성, 다시 다윗성이 되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수도를 정한다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도 수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 북쪽 지파의 채색도 지나지 않고 남쪽 지파의 채색도 지나지 않는 중립지역, 그 가운데 지역을 수도로 정한 겁니다. 참 지혜로운 왕이죠. 이렇게 다윗은 12지파를 하나로 통합해 나갑니다. 아무래도 사울이 조금 왕정체제나 기틀이 좀 부실했다고 보았지만 이것이 이제 다윗이 왕이 되면서요, 더욱더 중앙집권이 견고해지고 강화되어져 갑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았듯이 다윗이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백전백승했고요. 영토도 다윗의 시대 때 되게 많이 확장되게 됩니다. 영토가 남쪽으로는 네겝 지역, 북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까지 정말 크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중해 연안에 살고 있었던 블레셋 민족 그 평야지대를 제외하고는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모든 지역, 요단 동편 지역, 시리아 일부, 페니키아 해안의 일부를 포함해서 정말 강력하고 큰 제국을 다윗의 시대에 이제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했던 성군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집을 짓고자 이제 마음에 품고 하나님 집 짓겠습니다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이제 아들에게 내 집을 세우게 하라고 하시면서 그 다윗의 마음을 정말 예쁘게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 언약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축복을 부어 주십니다. 내가 내 집을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너가 내 집을 생각하고 내 집을 세우겠다 했으니 내가 내 집을 견고하게 세워서 너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조가 끊이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축복의 언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새벽기도 때 계속 열왕기하 말씀 나누고 있죠. 거기도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조는 계속 바뀝니다. 근데 남유다는요 계속 다윗의 왕조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다윗 왕가는요 400년 이상 존속하면서 정말 세계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왕가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할 정도로 오랜 역사가 지속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안정기와 전성기를 이끌었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참 선했던 다윗은요 이스라엘 왕 중에 최고의 왕이라고 평가를 받는, 인정받는 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면요, 사진에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이스라엘의 국기잖아요. 저 가운데 있는 별을 다윗의 별이라고 부릅니다. 육각형 모양의 별이죠. 다윗을 상징하는 별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기를 만들 때 그 가운데다 다윗의 별을 집어넣을 정도로요 이 당시의 나라, 다윗이 다스렸던 나라에 대한 정신을 이어가고 그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여전히 유대인들의 열망이 담겨져 있는 그 정도로 칭찬받고 인정받는 왕이 다윗 왕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이어서 이제 솔로몬이 세 번째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솔로몬은 40여 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혜의 왕이고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 놓았던 이제 성전 건축을 드디어 이룬 왕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 다윗이 이뤄놓은 이 정말 태평성대 번영을 그대로 물려받은 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대표적인 업적은요 평화의 시대다 보니까 이제 농기구와 같은 농업 도구들을 개량하고 개발해서 농산물의 양을 수출할 만큼 되게 잉여 생산물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하고요. 또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위치에 따라서 무역도 활발하게 하는 데 큰 관심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의 중앙 집권 체제가 더욱 확립됨에 따라서 솔로몬은 이제 대대적인 건축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정말 대규모 건축 사업에는요 그럼 막대한 재정과 노동력이 들어가게 되죠. 그럼 이거를 부담하는 사람이 누가 됩니까? 그 나라 백성들, 맞습니다. 그래서 강제 노역에 차출되고 과중한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솔로몬이 이제 잘못된 정책을 한 것은요 유다 지파는 왕이 거하는 지파라고 해서 특별 대우를 받아서 이러한 세금을 면제받고 부과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왕실의 부는 더욱 축적하면서 일반 백성들의 등골은 더욱더 빼가는 이런 정말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이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져만 가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분명 막대한 부를 물려받았다라 그랬죠. 그런데 도대체 이 어마어마한 돈을 다 어디다 허비하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과중하게 조세를 부과하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의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요 솔로몬이 여자를 참 많이 사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이 후궁과 첩들을 뒀는데요 후궁만 성경에 보면 700명이고요 첩이 300명이었다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수많은 돈이 들었겠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금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통혼, 이방인과의 결혼인데요. 이때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이제 통혼을 하게 되면서 결국 이 일로 인해 솔로몬이 노년에 그 이방 신들을 들어오게 되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단초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솔로몬은 자신의 왕궁을 짓는 데에만 무려 13년에 걸쳐서 건축을 하게 합니다. 지나친 사치와 그리고 대규모 건축들로 인해서 그동안 다윗과 함께 많이 쌓아놨던 국고가 탕진하게 되고 그 이제 조세를 백성들이 부과하게 되니 당연히 백성들의 불만과 원성은 날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런 불만들이 쌓이고 쌓여서 언제 터지게 되냐면요,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 왕 때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또 성경에서 보다시피 르호보암 왕에게 신하들이 나와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무거운 그 멍에를 지게 했으니 그걸 좀 가볍게 해달라, 그럼 우리가 왕을 잘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데, 르호보암이 늙은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젊은 신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나는 너희들을 더욱더 짐을 무겁게 하겠다라고 하자, 이제 북쪽 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로 왕으로 옹립하고 이제 그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뉘어진 표면적인 이유고요. 사실 진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솔로몬의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인해서 두 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경고하셨지만, 솔로몬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자 이 나라를 내가 너의 손에서 이제 빼앗겠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내 아버지 다윗을 봐서, 다윗에게 한 언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일부분은 너의 아들에게 주고 일부는 다른 사람에게 줘서 둘로 나뉘게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표면적인 이유는 솔로몬의 과중한 노역과 조세와 불공정한 통치였지만, 실제로는 열왕기서가 말하는 이유는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솔로몬의 죄악의 심판의 결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은요, 불과 사울, 다윗, 솔로몬 요 3대만에 지속되지 못한 채 4대부터는 이제 분열왕국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 분열왕국이 바로 요즘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새벽에 나누고 있는 열왕기상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이 분열왕국에 대해 나눌 때는요, 담임 목사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연대표를 꺼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대표 다 받으셨죠? 네, 이걸로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유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남유다부터 띄워주세요. 네, 남유다 유다 열왕 연대표를 보면요, 다윗 왕조는요 총 20명이죠. 네, 총 20명인데 남성이 19명이고요 여성 왕이 1명 있습니다. 누구죠? 네, 아달랴입니다. 7대 왕인 아달랴가 이제 유일한 여성 왕이자 유일한 다윗의 후손이 아닌 왕입니다. 나머지는 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왕조가 이어지는데, 이때 아달랴가 이제 그 아하시아가 아들인데 죽자 손자들을 다 죽이고 본인이 왕위에 등극합니다. 그래서 이때 다윗 왕조가 한번 등불이 꺼질 뻔했던 참 아차스러운 위기가 있었는데, 이때 한 살이었던 요 8대 왕 요아스를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리죠. 네, 몰래 살려서 키워서 7살 때 왕위로 옹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 왕조를 끝까지 지키셔서 이어지는 것. 그래서 유일하게 열왕기상에도 보면은 이 아달랴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저기 좀 선한 왕과 악한 왕을 이번에 한번 좀 구분해 보려고 합니다. 열왕기는 신명기 역사관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그걸 선한 왕이라고 후대 평가를 하는데요. 요 신명기 역사관들이 과연 어떤 왕들을 선하게 평가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르호보암 왕,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고요. 아비야도 그렇고요. 세 번째 아사 왕입니다. 아사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요. 백성에게 율법을 교육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왕이었습니다. 다만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이라는 이제 평가받는 아합이랑 연합하여 책망을 받고 역시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한계를 지니는 것을 갖고 있는 왕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8번째 왕 요아스 왕입니다. 아달랴에 의해 모든 다윗의 왕자들이 숙청당하고 죽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유일하게 살아남은 왕입니다. 이제 한 살에 살아남아서요, 이제 대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 그 지원으로 그렇게 해서 아달랴를 숙청하고 7세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보수하는 일에 여호야다와 함께 이제 큰 업적을 세우는데요. 말년에는 우상을 숭배했던 아쉬움이 남는 왕이지만 그래도 열왕기의 역사관에서는 그래도 선한 왕이었다라고 평가받는 왕이고요. 그 다음으로 9번째 왕 아마샤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한 왕이었다라고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이 아마샤 왕도요, 결국에는 에돔 신을 섬기고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10번째 왕 요담도 선한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으나 역시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라는 한계는 가지고 있고요. 우시야의 아들로 아버지의 섭정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네, 섭정에 대해서 이따 또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그 다음으로 선한 왕은 13번째 왕, 우리 요즘 계속 새벽기도 때 나누고 있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좀 별표로 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히스기야는 이 비고에도 나타나 있는 대로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한 왕입니다. 역대하 말씀에 보면요, 성전을 보수하고 또 제사장들을 성결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가 끊이지 않고 드리게 하는 왕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의 후대의 평가가 참 대단한데요,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다윗의 길로 행한 왕이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 열왕기 역사관에서 최고의 만점짜리 칭찬이 무엇이냐면요, 다윗의 길을 따랐다, 이것이 바로 만점짜리 왕입니다. 최고의 극찬이고요. 최악의 평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이것은 최악의 평가입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보면 다윗의 길을 행했다라는 유일한 평가를 받을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업적 중 대단한 것 중 하나가, 그동안 선한 왕들도 지녔던 한계, 공통적인 한계가 뭐였습니까?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거거든요. 우상은 철폐했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는데, 이 히스기야 때 바로 산당까지 제거하게 됩니다. 산당도 다 제거하고요, 산당뿐만 아니라 그 모세 놋뱀 있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거 보고 살았던 그 놋뱀까지도 우상처럼 숭배하자 히스기야 그 놋뱀도 부셔버리는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만큼 하나님만 섬기게 했던 왕이 히스기야인데요. 그리고 남유다의 마지막으로 선한 왕이 16번째 왕 요시야입니다. 요시야도 많이 들어보셨죠? 요시야도 종교개혁을 단행한 왕으로 유명합니다. 이제 요시야 시대 때 요시야가 성전 수리를 명령해서 성전을 수리하다가 대제사장 hil기야가 거기서 뭘 찾습니까?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모세오경이죠. 그 율법책을 찾게 되면서 그것을 이제 읽고 함께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산당을 부수고 모든 이방 예배를 없애버리는 또 큰 업적을 남기는 왕이, 이 선했던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래서 요시야에 대해서도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열왕기하 23장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평가받고 칭찬받는 자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악을 행한 왕들을 이번에는 보면요, 유다 왕 20명 중에 악을 행한 왕은 선을 행한 왕은 8명이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지 못한 왕이 12명입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우상을 숭배하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임을 볼 수 있습니다. 쭉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들의 행위를 보면서 우리가 참 한심하다라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도 이러한 우와 이러한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왕들이 통치한 연도를 한번 좀 살펴보면요, 연도들 이렇게 쭉 따라가면 딱딱 통치 기간이 맞아떨어지는데요, 맞아떨어지지 않고 겹치는 구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사랑 여호사밧 왕은 3년이 겹치고요, 또 쭉 내려가면은 아마샤랑 우시야 때도 24년 정도가 겹치고요, 바로 우시야랑 요담도 10년 정도가 겹치고 히스기야와 므낫세도 9년 정도 겹칩니다. 왜 겹치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섭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왕이 너무 어리게 등극하고 왕위에 오르거나 아니면 병에 걸려서 통치하기 어려울 때 국왕을 대리해서 다스리는 것을 섭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섭정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통치 기간이 좀 겹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북이스라엘을 보면 섭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이렇게 이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쿠데타가도 많아서 남유다에만 이렇게 섭정 기간이 조금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남유다가 마지막 시드기야 왕으로 몇 년에 멸망하게 됩니까? 주전 586년에 이제 20번째 왕으로 끝으로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면서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다시 따지고 보면 선한 왕이 더 적다라는 건 참 아쉬움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그 8명의 왕도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따랐던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많은 왕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악을 행하였는데도 하나님은 남유다를 350년간을 이어가게 하시고 다윗의 왕조를 이어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사랑하시고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순종과 믿음의 본을 보였으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고 지키시기 위해 악한 왕들을 길이 참으시고 경고하시며 이 왕조를 끝까지 이어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으며 동시에 오랫동안 길이 참으시고 우리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의 성품 또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순종, 이 본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 이번에는 뒷페이지에 북왕국 이스라엘 연대표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요, 이스라엘도 총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아까 350년 정도가 이어졌다 그랬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약 210년 정도만 이어지는 데에도 불구하고 19명의 왕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재위 기간이 평균적으로 남유다보다 훨씬 짧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많은 변화가 있었고 격동의 시기를 보냈다라는 것이죠. 먼저 북이스라엘 왕 중에 신명기 사관의 평가의 선한 왕이라는 평가받는 왕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 악한 왕이고 더 극악무도한 왕으로 나뉠 뿐입니다. 그럼 먼저 북이스라엘 왕조를 한번 나누어서 보면요, 제가 색깔로 좀 표시를 해봤는데요, 여로보암 1세가 왕이 되고 그 아들 나답에서 1왕조 여로보암 왕조가 끊깁니다. 네, 끊겨서요, 이제 나답의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제2왕조를 이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바하사도 엘라에서 끊기게 되고요, 시므리가 제3왕조 엘라를 죽이고 제3왕조를 만듭니다. 근데 이 시므리가 왕조가 들어서는데요, 단 7일간, 옆에 기간에 보면 통치 기간이 단 7일입니다. 왕이 되고 나서 7일 만에 시므리 왕조가 끝이 나고요, 오므리 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 오므리 왕조가 들어서면서 북이스라엘이 좀 번영하고 안정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조는 그래도 4대나 지속되면서 여호람까지 이어지죠. 그리고 이 오므리 왕조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 유명한 최악의 왕 아합 왕이 이제 이 오므리 왕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에서 22년 동안 오랫동안 통치를 하죠. 그러면서 그의 아내 또 최악의 왕비였던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서 북이스라엘 아주 그냥 우상 숭배의 무법지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때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면서 계속 아합과 부딪히죠. 그렇게 아합의 집안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종을 통하여서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시냐면 예후를 기름 부어서 이 오므리 왕조를 다, 아합 왕조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멸절시키십니다. 그래서 예후가 바알 숭배자들도 처단하고 아합도 다 처단하는데요, 그래서 예후가 참 처음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예후도 이 송아지 숭배를 계속해 나가면서 결국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 예후 왕조가 북이스라엘 왕조 중에서는 가장 오래 또 통치한 왕조가 됩니다. 예후부터 14대 스가랴 왕까지 5명의 왕이 통치하면서 약 75년이라는 북이스라엘 역사의 전체의 3분의 1가량을 다스린 왕조가 이 예후 왕조가 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2세는요, 북이스라엘의 황금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최고의 전성기를 이끌었다고 평가받을 정도로 이 영토로나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 뛰어났던 왕이 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통치 기간도 41년으로 가장 오래 통치하기도 했죠.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호세아, 아모스 이런 선지자들인데요, 이 말씀에 보면은 이 여로보암 2세도 얼마나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을 숭배했는지, 하나님을 떠났는지를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를 죽이고 살룸이 제6왕조를 세우는데요, 살룸 또한 왕이 된 지 한 달 만에 살해를 당하면서 무나임이 제7왕조를 세웁니다. 하지만 무나임 왕조도 고작 아들 때를 넘기지 못하고 베가에 의해 살해를 당하면서 제8왕조가 서게 되고요, 베가도 호세아에게 살해당하면서 제9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제9왕조 호세아 왕 제10년인 주전 721년에 이제 당시 패권으로 떠올랐던 아수르에 의해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조를 쭉 살펴보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끊임없이 죽이고 왕이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정말 유혈이 낭자하는 걸 보게 되는데요, 이거 어디 무서워서 이스라엘 왕 시켜준다 그래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 왕만 되면 살해당하고 또 살해당하니까요, 왕조가 계속 바뀌니 당시 살았던 왕들도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 또 언제든 쿠데타가 일어날지 모르는 이 역사를 보면서 긴장하며 살았을 것 같습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안정적으로 다윗 왕조가 이어지는 것에 반해서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8번이나 바뀌는 피해 사륙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그만큼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아수르를 의지하며 이 죄악된 길로 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 역사가는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비교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악함을 좀 더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 역사가는요,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마디도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아까 말했죠, 역대기에게 있어서는 기왕동체는 다윗 왕조의 우리의 혈통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북이스라엘은 다윗 왕조의 혈통이 아니죠.
그래서 이 역대기의 말씀을 보면은 북이스라엘 왕조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도 봐도 다 열왕기에만 북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사관에 따라서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참 다르다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같은 역사서를 기록해도 이것이 다르다라는 것, 그래서 제가 서두에 상세히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정의 시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급하게 부랴부랴 달려왔는데요. 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짧지만 그래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을 그래도 참 많이 배우고 나눴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서두에 많은 분량을 할애하며 설명드린 이 신명기 역사관과 역대기 역사관이 무엇이 다른지, 그래서 신명기 역사관이 중점을 두고 평가하며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명기 사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과 그 끝이 패망과 저주와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 이스라엘의 400년의 역사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선지자들과 선한 왕들은요, 아무리 그 시대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우상을 숭배하고 모두가 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러한 시대 사조에 쉽게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상을 철폐하고 산당을 부수고 하나님의 성전을 수축하고 더욱더 견고히 하는 일에 부단히 노력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이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만 참 생명이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이 힘들고 상황이 여의치 않고 모두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갔던 믿음의 길을 걸었던 선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었던 다윗과 선한 왕들에게는 하나님은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며 형통하게 하시며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또 동일한 두 가지의 길이 놓여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며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보단 세상의 신화와 목소리를 신뢰하며 세상의 헛된 것을 나의 신처럼 여기고 그것을 의지하고 붙잡는 인생을 걸어갈 것인지, 하나님만이 여호와라고 믿는다면 하나님만 택하고 이방신과 세상의 것이 진짜고 그것이 팩트고 내게 믿음이라고 여긴다면 세상의 목소리와 세상의 신화만을 섬기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선택의 몫이 달려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억지로 이 자리로 끌고 오지 않으시고 믿음의 길로 억지로 붙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발적인 헌신과 결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신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택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다른 우상들이 있진 않은지 우리도 돌아보며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이 믿음의 길을 나도 걸어가겠노라고, 하나님만 택하는 삶 살겠노라고 우리 함께 다짐하며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